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명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으셨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요,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서 실제 아파트 내부와 똑같이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델하우스라고 부르지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단지의 구성이라든지 또 집의 크기와 집이 어떠한 구조로 지어질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지진 않았지만,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이러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져 버린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이 많은 것들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역시도요, 이 모델하우스와 같은 존재로 또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모습을 이 출애굽기는 모형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백성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압제와 고된 노동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압제받는 모습을 보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것들을 기억할 그 약속들을 기억하셨고 이제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 그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빼내어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이 아니라 앞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갈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 백성은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가나안 땅 가운데 이르러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그 특권의 의무,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어제 설교를 통하여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 땅 안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40년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는 모습을 많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를 누구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구출하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내 형 아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론과 함께 가여서 그 동역자와 함께 하여서 그 뜻을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에 모세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행동들이 사명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또 우리의 삶에 부여해 주시는 사명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이후에,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된다라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 형제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를 확인하고자,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또 요청을 하였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는요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에 이제 이 다음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이제는 돌아가야 할 애굽 땅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로 인하여서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민기적 되는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모세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응하며 그 일들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손쉽고도 좀 흔히 얘기하는 체면 있게 거절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기도해 볼게요 라는, 좀 내 체면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 또 거절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내 상황이 좀 더 그 사명을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 완성, 준비는 언제 되어집니까? 준비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즉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 싸움이 있고 정말 확신이 필요한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다라면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인과 확신 가운데에 내가 씨름하면서 그 확신을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서 지체하는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다라면은,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의 그 2번째, 사명을 받은 이후에 행해야 될 2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돌아오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애굽으로 갈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 허락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1대지에서 모세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모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명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100%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저는 궁금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진행은 하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돌아갈 땅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까? 그가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그 동족 히브리인들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인 살인을 범하게 됐고,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정치적인 여러 이유들도 있었겠지요. 이제 왕자였기 때문에 그 왕의 계승이라든지 그 권력의 그 다툼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의 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계략이 있었고,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원해낼 것인데 내가 너를 택하여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지만은,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과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확실함과 불안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명을 받아서 그 땅 가운데 돌아가지만 내가 그 땅에 당도하였을 때에, 바로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모세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불확실함과 불안함 가운데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지는 않았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모세는 이 당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와 더불어서 또 한 부류, 사탄은 이때 뭐하고 있었을까?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에도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대적자 마귀 사탄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에 사탄이 가장 잘하는 무기인 거짓말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떠한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꿈 깨! 정신 차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네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네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거짓된 환상을 보았어. 정신 차려. 넌 그 땅으로 돌아가면 죽을 거야 라는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귀 가운데에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불안함이 어찌 보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최적의 공격 그 장소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마음을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모세에게 그 단단함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뭔가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준비하고 돌아가서 이드로에게 돌아가고 또 내가 돌아갈 곳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곳으로 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바로가 죽었다라고 확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역 가운데에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정황과 문제와 어려움들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명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 능력은 다 부족하고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일을 대신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될 100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이 고백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그 사역의 시작을 그러한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또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에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라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시고 그 굳건한 가운데에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명자가 취해야 될 행동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우리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엇을 잡았더라고요? 무엇을 잡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내 몸이 약할 때에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또 대적자나 맹수로부터 내 가족과 가축들을 위하여서 싸울 때 무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분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이제 그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출발할 때에 그 손에 지팡이를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갔을 때에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쥐고 애굽 땅으로 떠났을 때에 꼭 쥔 이 지팡이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였을까요? 내가 나아갈 땅도 보았겠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하는지, 21절 이하에는 이제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역과 사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그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을 때에, 지팡이를 바라보았을 때에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사명과 또 사역자의 그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지팡이를 두 손에 꼭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팡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몸이 약할 때에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 대적자들, 맹수들과 싸울 때에 필요한 무기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게 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말씀과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 아뢰올 때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어두움을 드릴 때라도 그 어두움을 바꿔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인 건데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답할 것이 있을까 하여서 시작한 것이 이 사역과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와 같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과 치열한 싸움을 치러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리더요, 직분을 맡은 자요,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원수 대적자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적자인 사단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견고함으로 세워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과 또 이 모든 항해가 주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멈추라 말씀하실 때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길과 또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또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하였는데 어찌 광야에서 머무를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만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의 삶의 모든 경영함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깨어 주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구제와 사랑의 역사들이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 또 선교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그 일정과 사역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다 같이 뜨겁게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